안녕하십니까, 곽봉준입니다. 우리가 니체라고 하는 독일 출신의 저명한 철학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가 쓴 책 한두 권의 이름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 이름들을 서로 모른다고 하더라도, 혹은 니체라는 이름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은 물론 없습니다. 저는 니체라는 이름을 잘 알고 있지만 그의 사상에 대해서는 그다지 깊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논어를 손에 잡고 읽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5번 정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장자라는 책을 또 손에 잡고 최소한 15가지 이상의 번역서로서 그것을 읽었었고, 그 중에는 채지충이라고 하는 대만 출신의 만화가의 만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중국의 고전들을 즐겨 읽었고, 또 지금도 필요하다면 제가 손에 잡고 있고, 저희 삶 가운데서 흔히 또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해병대를 전역한 후에 복학하기 전의 그 공간에 저는 고향집에서 큰형께서 사두신 많은 책들 중에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그리고 히틀러의 나의 투쟁, 또 니체가 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포함한 몇 권의 책들을 읽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제 기억 속에 그들이 그 책 속에서 무엇을 말했는지는 명확하게 기억도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책들이 그렇게 쉽게 읽히는 책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의 깊게 니체와 또 니체의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지 못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는 1844년에 태어나서 190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의 조선 왕조에 비교를 해본다면 그는 24대 헌종 때에 태어나서 고종 황제 후반기에, 말년에 가까운 후반기에 세상을 떠난 셈이 됩니다. 이 19세기 후반이라는 시기는 우리가 흔히 개화기 또는 개항기라고 불러왔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는 매우 험한 시기 중에 하나로 기록되고 있을 것 같고, 또 더 험한 시기의 앞단계 또는 준비 단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8세기 후반이었던 1791년 정조대에 신해박해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10년 후인 1801년 순조 초기에 신유박해가 발생을 했고, 뒤이어서 기해박해, 또 병호박해가 발생을 했고, 그 뒤 20년 후인 1866년에 고종 초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병인박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를 보다가 수많은 아녀자들의 이름이 포함된 인명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것은 이 병인박해 때에 순교하신 가톨릭 천주교 신자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제가 듣고 또 알기로는 당시에 내가 예수를 모른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 라고 하기만 해도 처형을 면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아녀자를 포함해서, 수많은 아녀자를 포함해서 8,000여 명에 달하는 순교자가 발생을 한 대사건이었습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 천주교, 가톨릭 역사에서 큰 박해 중에 하나로, 큰 사건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병인 박해와 연관하여 병인 양요, 또 신미 양요라는 프랑스 해군, 미 해병대와 싸운 그런 전투가 발생을 하였었고, 또 이모군란이나 청일전쟁,
또 갑신정변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병자 수호 조약이라고 하는 불평등 조약을 통해서 결국은 일본의 침탈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니체를 유명하게 만든 말들이 있습니다. 영원회귀나 초인이라는 것들을 학교에서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신은 죽었다일 것입니다. 영어로 God is dead라고 하고 독일말 원어로는 Gott ist tot입니다. 니체는 1882년에 Die Freiliche Wissenschaft라는 책을 출판을 하였습니다. 영어로는 The Gay Science라고 하고 한국어로는 즐거운 지식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먼저 Gott ist tot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 말을 쓴 사람들이 분명 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또 이 말을 세상에서 유명하게 만든 것은 아무래도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일 것입니다. 니체는 그 책을 1884년 1월에 3부까지 완성을 해서 끝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해 11월에 다시 4부를 쓰기 시작을 해서 이듬해 1885년 1월에 완성하였습니다. 그는 아마 5부와 6부까지도 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시도를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1885년 1월에 마친 그 책에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그 책에서 니체는 다시 Gott ist tot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니체의 사상과 또 그가 남긴 이 말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가 아니라 그 이후의 세계 그리고 기독교계에도 큰 파고를 일으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 서양 사회는 이미 과학의 발전과 함께 우리 동양 사회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다양한 변화, 특히 사상적 변화를 체험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칼 막스보다 약 25년 후에 태어난 니체는 그 나름 그 격동의 시대를 살았고 또 그 이후의 세상의 변화를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성경을 자세히 읽기 전에는 니체에 대한 관심이 정말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복음서, 특히 요한복음을 반복해서 읽기 시작하면서 니체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을 조금 갖게 되었습니다. 2년 전쯤 전에 저는 국회 도서관에서 니체를 정말 조금 이해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을 대출하여 보았습니다. 영어로는 Twilight of Idols or How to Philosophize with a Hammer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우상의 황혼 또는 어떻게 햄머를 가지고 철학을 할 것인가, 망치를 가지고 철학을 할 것인가 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 어느 철학 교수의 차분한 인터넷 강의와 또 영문과 독일어로 된 위키피디아 기사를 통해서 그에 대한 얕은 수준의 피상적인 그런 이해를 조금 보태보았습니다. 니체는 10수권의 저작을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요한복음 6장 한 장만으로도 제 인생에서 족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니체는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생활은 또한 나름대로 특이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4부를 완성한 뒤 약 4년쯤 지나서 그는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이 되었고 죽을 때까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니체라는 이름을 듣거나 또는 볼 때마다 요한복음 4장 24절과 17장 17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절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시대든 당대 사람들이 교회나 또는 교인들을 비판하거나 또는 욕하는 것은 항상 있는 일이거니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영을 모욕하거나 또는 진리를 부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는 심정적으로 영과 성령을 또는 기독교를 괄시하거나 또는 무시하였거나 또는 영적으로 영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또 탁월한 과학적 발견을 해내고 초인적인 그런 사상을 설파할 수 있다 해도 스스로는 결단코 영을, 성령을 알 수 없습니다. 영원 회귀나 또는 생에 대해서 얘기했던 니체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히려 요한복음 6장 57절과 63절을 알아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구절들을 세상이 해석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 이성의 한계 중의 명확한 한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은 이 영적 지혜 없음이나 혹은 영적 무지의 결과가 단지 개인이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속한 지구 생태계의 비극적 종말의 씨앗이라는 것을 지금 지구 환경을 보면서도 지구온난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으면서도 세상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매우 괴로운 것이고 또한 슬픈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증거하시며 돌아가셨고 또 니체도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통해서 입증하였습니다. 육을 가지고 태어난 자는 모두 예외가 없다는 것이 더욱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그러나 인생을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자연 환경이나 자연재해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마태복음 27장 25절, 마가복음 15장 10절, 요한복음 11장 47절 등에 보이는 세상의 지혜와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주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태복음 27장 46절의 외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니체는 공교롭게도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오직 인간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지만 그것들이 개인을 넘어서 그리고 인류라는 종족을 넘어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위해서 쓰인 책이라는 것을 니체는 알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은 진실 혹은 참이라는 것과 자신의 생각의 차이를 대부분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을 여행할 수 없으며 또한 궁극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시원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생각이 완전하거나 혹은 충분하거나 혹은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라고 생각하는 수밖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경계를 넘어서는 도전을 즐기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교만이지만 우리는 그 교만을 인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교만은 때때로 무지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 생각과 다르게 어떤 분들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성공적인 진화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현대 철학자 중에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가족사나 그 자신의 삶 중에서 저는 자살이라는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남길 말 중에는 What can be said at all can be said clearly, and what we cannot talk about we must pass over in silence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말은 철학사의 분명한 한 분기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철학은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것은 컴퓨터라는 기계가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신호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짧은 삶에서도 경험하듯이 겸손 없이 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부메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식을 다루는 철학은 인문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 철학이 살아있는지 혹은 죽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에는 겸손이 없습니다. 과학자는 서로 겸손이 있을지 모르지만 과학에는 겸손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시간이 충분히 흐르고 나면 모두 슬픈 일들, 즉 비극이었다는 것을 후대 사람들이 하나하나 확인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미 너무 늦은 것입니다. 철학은 사유의 학문입니다. 사유의 최고는 자기 성찰 혹은 내성입니다. 그리고 자기 성찰의 최고는 무지에 대한 인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인터넷 검색은 왕성하지만 자기 성찰, 내성은 사라져가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한 아가페나 희생이나 또는 회개나 때로는 용서조차도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체 뛰어난 명석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에게서 그러한 덕목을 기대하는 것은 아마 어리석은 짓일 것입니다. 온유나 겸손이나 관대함이나 절제와 같은 덕목도 그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성정일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는 그리고 사도 베드로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채찍과 사슬과 돌멩이와 마지막으로는 칼날까지 받으셨습니다. 이것들은 인류를 위하여 흘리신 피가 스며 있으며 그 피는 충성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니체와 세상은 이것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충성과 순종이 그야말로 덕목 중에 덕목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니체를 얘기할 때 이러한 덕목 중에 덕목인 충성과 순종을 얘기하는 것은 헛되다는 것을 넘어서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와 채찍과 사슬과 돌멩이와 칼날과 심지어는 햄머까지도 망치까지도 그의 손에 다 들려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니체는 자신의 영과 정신이 망가져가는 줄도 모르고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을 그저 열심히 다하여 마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세상은 주를 닮기보다는 니체를 닮아서 그의 영향하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주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는 무심중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누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또 십자가 위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남기신 것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니체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885년에 고트 이스트 토트를 담은 자신의 걸작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완성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같은 해인 1885년 4월 5일 그날은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날 인천의 제물포항에 두 분의 미국 선교사께서 도착하셨습니다. 한 분은 감리교의 아펜젤러 선교사셨고 또한 그의 부인께서 함께 하셨고 다른 한 분은 장로교에서 보내주신 언더우드 선교사셨습니다. 당시 아마 국내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분들은 한동안 일본에 머물다가 입국을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20대 중반의 나이셨고 아펜젤러 선교사께서는 저보다 정확하게 100년 연상이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조선 땅을 밟았는가를 두고 감리교와 장로교 사이에 농반진반의 말들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레이디 퍼스트의 습관에 따라서 아펜젤러 선교사의 부인께서 가장 먼저 땅을 밟으셨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위험을 무릅쓴 선교의 공로로 저도 지금 영의 눈을 뜨고 주를 믿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두 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만주에서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장로교 선교사이신 존 로스 선교사와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와 같은 분들이 이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도 일본을 경유해서 만주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선교 명령지는 중국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그렇게 완성했을 무렵에 그분들께서는 조선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또 우리가 쪽복음이라고 부르는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복음서들을 각각 차례로 출판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국어학을 연구하는 분들에게도 중요한 연구 대상인 분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중국 국경에서 통제를 받았고 결국 우리 영토에는 발을 들여놓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서상윤 선생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 교인들이 된 그분들은 그 출판된 쪽복음서들을 국내에 보급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서상윤 선생님께서는 성경을 보찜에 지고 들어오다가 적발이 되어서 일시적으로 구금이 되기도 한 그런 경험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께서는 1887년 9월 하순에 서상윤 선생 등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들과 함께 세문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문안 교회는 이 한반도에 가장 처음 세워진 정식의 교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문안 교회는 정동교회나 또는 서대문 교회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서상윤 선생님께서는 일찍 세례를 받고 또 로스 선교사를 돕고 또 언더우드 선교사를 도와서 성경을 보급하고 또 세문안 교회나 나중에는 연동교회를 도우는데도 일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큰 기여를 하신 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께서는 믿음을 갖기 이전에 부모께서 정해주신 아내와 또 자신이 좋아서 선택한
아내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동생은 목사가 되기도 하였지만 그분 자신은 장로로 끝내 세워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믿음을 갖기 이전에 이미 간음한 자가 된 셈인데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인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고 없이는 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태복음 19장 9절을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직분이란 무엇이고 또 사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세문안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예배에서 찬송가 1장과 6장을 포함해서 6번의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매월 첫째 주 예배 때에는 축도를 하기 직전에 찬송 대신에 세문안의 찬양이라는 것을 부릅니다. 말하자면 교가입니다. 저는 등록교인은 아니지만 여러 해 동안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그 교가의 가사 1절과 1절을 거의 다 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가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사실 저는 대체적으로 눈물을 글썽거립니다. 이 나라 이 땅 위에 가장 처음 세우신, 특히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할 때는 흔히 저는 목이 메이며 그래서 때때로 우물우물 넘어가기도 합니다. 세문안교회에서는 3.1절이나 광복절에 애국가를 축도 후에 부르기도 합니다. 세문안교회는 자주 찬송 312장을 찬송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라고 하는 이 찬송을 저도 좋아하게 되었고 애송하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감사합니다. 2008년 자금 사정으로 회사가 급격히 축소된 후에 제게는 한가한 시간이 매우 많았습니다. 저는 등록하고 있던 연동교회에서 오랫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성 기도를 원했습니다. 조용한 연동교회 새벽 기도에서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통성으로 회개와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교회에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에게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직접 간접으로 여러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 후에 평일 오전에도 또는 오후에도 계속 기도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낮 시간에 서울 시내의 큰 교회를 여러 군데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회 문을 굳게 잠가 놓고 있었습니다. 아마 교회마다 다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연동교회 형제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있는데 거기도 가서 잠시 문이 열려 있어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중간에 나가시오 라는 말을 듣고 기도를 하는 중간에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세문안교회에도 갔었습니다. 지금 새성전이 세워지기 전의 일입니다. 그 대예배당의 문이 상당히 큰데 그 큰 문에 비해서 살짝만 밀어도 문은 가볍게 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낮 시간인데도 거기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통성으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훌쩍거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통성으로 하는 사람만 있을 때는 같이 통성으로 하였고, 또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만 있으면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나간 걸 알면은 곧 통성 기도로 바꿔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는 묵상 기도도 많이 하였습니다. 아무도 우리더러 나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은 늘 그렇게 열려 있었습니다. 2010년도 3월 1일에 3.1절인데 이러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날에 제가 기록한 것을 그대로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문안교회 그 큰 교회당의 문은 그날도 그렇게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12시경 세문안교회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옆줄에 앉아 기도하고 계시던 여성분이 조용히 내게 다가와 나를 부른다. 당시 본당 안엔 뒤쪽 오른쪽에 한 여자분을 포함해서 3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분이 내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 내가 머뭇거리며 저도 기도하러 왔는데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그녀는 목사가 아니면 안 되나요? 라고 되묻는다. 내가 어떤 기도를 원하세요? 라고 말했더니 머리에 안수해 주세요, 축복기도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 저는 그런 기도는 남을 위해서 해준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했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해달라는 것이다. 내가 망설이자 그녀는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그때서야 그녀에게 다가가 안수는 아니어도 이렇게 하며 내 오른손을 그녀의 어깨 위에 얹고 기도를 시작하려 했다. 그러나 그래도 그녀는 계속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한다. 나는 그렇게 나의 손을 그녀의 어깨에 얹고 기도를 잠시 하였다. 나는 마음이 아프고 목이 메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머리에 내 손을 얹어도 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다. 주께서 그녀의 심중을 아시나이다. 주께서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며 그녀에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해 주소서. 그녀의 일생 동안 주님 성령께서 그녀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녀의 가족들에게도 주께서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축복하며 기도했다. 내가 내 자리로 돌아와 내 기도를 계속하기를 최소한 20분 하고 있을 때 그분이 내게 와서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나간다. 어떻게 된 일일까? 그녀가 나를 목사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만은 아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라고 말했어도 그녀가 축복의 안수기도를 부탁했으니 그녀가 갈급하고 절실했던 것이었을까? 아니면 문득 주께서 그에게 기도를 부탁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주님, 그녀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녀의 마음에 평강이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지를, 항상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를 제가 아나이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애통해 하시는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했나이다. 주님, 주께서 그분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 대한 저를 통한 최초의 치료와 위로가 그녀에게 임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뒤로도 제가 여러 번 세문안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였지만 그분을 다시 뵙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새로 건축된 세문안교회는 최신식 건물로 불편할 것이 거의 없는 훌륭한 예배당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예배당을 허는 결정을 내릴 때 속으로 저는 매우 아쉽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완성된 훌륭한 예배당에서 더 많은 양들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사역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할 뿐입니다. 시대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변하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꾸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문안교회도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로 저희 오늘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길지도 또
짧지도 않은 기간 동안 세문안교회에서 예배하면서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들은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설비를 이용해서 교회 내에서 변화를 시도해 나가기도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대부분의 교회는 대형의 스크린을 걸고 영상이나 사진이나 성경 구절이나 또는 찬송가 등을 비추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유익하고 편리합니다. 이미 우리가 모두 이것에 익숙해져 있고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세문안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저는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달라진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전에는 세문안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봉독하는 성경 구절과 찬송가를 화면에 비추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는 자신의 성경을 지참하고 예배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인도자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나 또는 함께 찬송을 시작할 때 제가 들어온 그 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으로는 느낄 수 없으나 많은 사람이 함께 성경을 열며 찬송가를 찾으며 내는 그 소리,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거룩한 전율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소리,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거의 깨닫지 못했던 그 소리, 아마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당신들이 저와 비슷한 연령이셨을 때에 늘 그 소리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편리함에 그 거룩한 소리를 빼앗기고 이제는 다들 그것을 기억조차도 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마치 밝은 도시 불빛의 편익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아름답고 광대한 은하수와 또한 교교히 흐르는 달빛을 보지 못하고 또 잊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전에 저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육으로 보면 매우 편리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지금 많은 믿는 분들이 육의 편리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을 불편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분들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 중 성경을 읽을 때나 찬송할 때 스마트폰 속에서 성경 구절과 찬송가를 찾습니다. 아니, 이제는 스크린에 그것을 보여줌으로 찾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손에 댈 시간, 성경을 펼칠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과도 거의 같을 것입니다. 지금은 컨버전스라고 하는 융합을 강하게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은 성경이고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온갖 잡스러운 것이 다 들어있는 스마트폰이 성경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성경이 one of them, 많은 앱 중의 하나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께, 성령께 기도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인공지능을 장착한 스마트폰에게 묻는 검색에 점점 익숙해지고 또 그것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일입니다. 지금 현재를 보면 또 어떻습니까? 예배 중에 들리는 진동음 또는 문자 알리는 소리 또는 세상의 음악을 담은 전화 벨소리, 모두 그 짐승의 소리들입니다. 각자의 손바닥 안이나 또는 주머니 안이나 백 안에 있으면서 수시로 꺼내달라고, 자기를 봐달라고 조르는 그 짐승의 소리들, 니체가 들으면 웃고 좋아할 그 소리들, 그러나 그 스르르 하는 우리가 손에 든 성경들이 만들어내는 소리, 거룩한 경전에서 나오는 그 소리, 세문안교회 밖의 교인들은 대부분 이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 모르고 있는 그 소리, 세문안교회 분들은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고 그러므로 이제는 없어진 줄도 모를 그 소리. 과연 세문안교회에서 그 거룩한 소리를 그분들이, 그리고 제가 선명하게 다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지 않으면 들을 수도 없고 또 들려줄 수도 없는 그 거룩한 소리. 제가 세문안교회를 찾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마다 또는 다른 교회에서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마다 언제나 꼭 듣게 되기를 바라는 그 거룩한 소리, 끊이지 않고 대를 이어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람하지 않는 그 거룩한 소리. 아멘.张仲景，世人不知吾之神，佛论吾之以丧存。道真圣典，常在长，离己害免，拔然成。 손안의 성경.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세상이 무지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태고의 순수를 잃은 것이라. 참을 말하는 경전을 언제나 손바닥 안에 지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리니, 그렇지 아니할진즉 어찌 오염된 진토를 우리의 후손이 손으로 만지게 됨을 면할 수 있으리라 하리오.